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12시 반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의 마이크 목사님의 또 간증이 좀 있어서 이번 강의는 한 40분에서 한 45분, 길면 5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PPT를 띄워드리겠지만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재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12강, 하나는 27강인데요. 뭐 제목도 저희가 정하지 않은 이유는 제목이 뭐 따로 정할 그게 없어서 그냥 책을 부를 때 12강이, 27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발부둥 치고 실제로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제 신학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날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12강을 먼저 썼는데요. 12강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복음에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여겨져서 먼저 12강을 좀 정리를 했고요. 12강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당신들의 교회나 아니면 어떤 지속적으로 이걸 좀 풀어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짧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자주 뭐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경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하나를 더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27강이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27강의 내용은 오히려 12강보다 조금 더 평범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성경 모임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7번 모인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27강은 두 가지 플로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방향 그대로 흘러가는 위에 부분이 있고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어떤 포커스로 또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밑에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이 흐름상 맞지 않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27강의 목차를 보시면 1강이 성경이고 2강이 복음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쭉 보시면 18강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강은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2강은 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3강부터 18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쭉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 배경으로 보면 그분들은 그리스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적어도 몇천 년 가지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눈앞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뭐냐면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터치해 줘야 되겠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가 조금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가 좀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실 구원자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썼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메시아야. 뭐 그것도 맞지만 우리 성경의 배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이름에 담으시는데 왜 인간 전체를 건져낼 이 구원자의 어떤 그 직함을 메시아로 썼을까?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썼을까?
뭔가 이 안에 많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를 맨 처음 들어가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신학책 처음에 넘겨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뜻이 이해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역사 이래로 이 세 직분의 의미를 아주 깊이 담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 이 세 직분자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후반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중반이 역사서라고 하면 역사서는 거의 왕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거의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 직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다. 왜 세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냐가 이제 또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실 지금 가장 공격받고 있는 것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주 시작이나 모든 인류 시작도 있지만 왜 인류가 이렇게 타락됐는지 이유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왜 죄를 범했는고라고 얘기할 때 답을 힌트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배경에는 분명히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음과 그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범죄했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짐이 죽음이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짐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사실은 해결의 키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왜 세 직분을 계속 강조하셨을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필 또 이 세 가지일까?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왕,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 이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또 인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원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 인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빠졌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뜻이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가 이제 3강부터 18강까지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강부터는 중요한 건 그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믿음에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말고 이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조금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요. 여하튼 19강 정도가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가 조금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설명이 되고, 이후에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가 27강 전반에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이니까요. 1강 성경에 관해서는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1강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수정하거나 바꾸시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고요. 시편 19편 사실 7절부터 9절을 좀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완전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교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원리나 아니면 삶의 어떤 안내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 말은 구부러지거나 둘러서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그 말씀 안에는 분명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순결하여 분명하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아마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어떤 판결로서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진실하여 의롭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다양한 특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조금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자가 그 다음에 어떤 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성경은 15절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이렇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말씀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거듭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루고 있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 역동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더러운 불의와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 악독 등의 온갖 죄악들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으로서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그 잠재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실제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과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길에 늘 인도하던 어떤 그런 불기둥, 아니면 성소에 늘 이렇게 늘 타던 그런 촛대, 이런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의 성령으로 계속 타오르는 등불로 우리 발과 우리 길에 인도했던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이제 앞에 잠시 다룬 것은 이 뒷부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다룬 건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정의로 그렇게 내리신 겁니다. 즉 성경 자체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제가 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발음도 시원찮고요. 근데 이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 소문자로 테스트먼은 원래 정은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게 대문자 T가 되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이게 약속이 적힌 정명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 적힌 정명서. New Testament은 새로운 약속이 적힌 정명서입니다. 약속과 정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테스트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고 또 정언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정언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신 목적 또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굳이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고민 없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정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봤을 때 성경 전체는 사실 이것을 위한 책입니다. 즉 무언가를 믿기 위한 책입니다. 무언가를 믿어야지 영생이 주어집니다. 구원을 얻는 책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구원은 무언가를 믿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언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안 믿었냐? 그렇진 않아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로 믿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를 빌미로 이렇게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제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지정의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동의들, 확신들, 그리고 그 부분에 인생을 들인 의지가 같이 들어가야지 올바른 믿음인데 정말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과 너무 별천지로 떨어져 있다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고 아니면 그 지식을 가진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서는 올바른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주신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 다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하고는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천천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만 좀 얘기를 하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2004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갈 때 가장 오래 있었던 때는 한 10주 정도이었고요. 한 번 나가면 10주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 아니면 뭐 오래 나갈 때는 그 이상 이제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면 전부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교회 비우고 왔는데 교회 돌아가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안 떠나냐? 부목사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전부 교회 개척이 그런 형국이니까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돌아가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요. 교회가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없어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구조도 맞습니다. 목회자와 목자와 양의 구조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목자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좀 훈련받았다고 하면 사실 동력자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게 되고 복음을 받은 자가 뭘 향해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비대면 됐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전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운영을 잘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의 기준을 두고 볼 때 저는 이렇게 그레이드로 따질 때는 저 한참 미친 것 같습니다. 수미양가 중에는 한 양이나 가 정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 신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 한 해 제가 신방한 사람이 10%도 안 될 겁니다. 신방도 거의 못하고 제가 바쁘니까 뭐 이렇게 경조사가 터져도 예 목사님 그냥 사회 가세요 이런 성도들의 반응이라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깊이도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복음이 맞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는 게 맞고 그냥 삶으로 이제 제가 살아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하며 우리의 대상, 우리의 사역 대상,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그게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올바른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각각의 인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레니 목사님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보고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습니다. 예, 푸시하거나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독립자입니다. 예, 제가 요청하지 않고 그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훈련해야 되니까 너 계속 들어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 받은 자가 그냥 그 나라 살립니다. 현지인들. 제가 레니 목사님하고 7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밥 먹고 서로 깊은 대화한 시간을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한 시간을 다 뽑아내면 한 달도 안 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조금 이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메시아지 않냐? 이걸 올바로 믿을 때 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렇게 믿을 때만 진정한 영생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게 1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다뤘고요. 2강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모든 부분에 그 지적인 부분이나 삶의 부분이나 사역의 부분들이 다 저보다 선배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저게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하던 대로 메시지를 하는 게 나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저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말에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사단이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거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모든 활동의 총체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거니까요. 이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막구나. 그 한 실례로 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이고요.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써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당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한편으로는 로마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유대교 사상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거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로마였던 세계에서 유대교는 인정을 해주고 기독교는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유대교를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 1장에 쓰여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안 했냐?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교회 얘기하겠죠.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도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요 얘기입니다. 부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성령 얘기, 교회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땐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엄밀하게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게 내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50년 다녔으니까요. 모텔부터. 저보고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실제로 기분 나빴었고요. 하지만 내가 있는 복음이 뭔지를 내보라고 얘기한다고 할 땐 이게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20대 때.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당신은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선명하게 자기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이 일단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데 왜 이럴까? 또 두 번째, 나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복음에 거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저는 오늘날 이제 세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 정말 유대교를 회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주로 리더십 얘기가 많고 치유 얘기가 많습니다.
구제 얘기가 많습니다. 딴 얘기가 많습니다. 성령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기초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은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시면 압니다. 그가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 다양한 열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고 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얘기, 성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 가운데 있냐? 다른 복음 가운데 있냐?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복음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대충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은 분명한 다른 복음입니다. 영지주의 배경이 있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한 것이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100% 틀린 얘기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각각이 유지하고 있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 안 해도 그냥 설교가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 1장을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해외 사역을 가면 저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살릴 주의 제자를 찾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단체 우리 숫자가 아니니까 강하게 해서 정말 알아듣는 분이 생명 거시는 분들이다라고 믿어지니까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는 제가 그럴 수가 없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뭘 전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16절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혈육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리셨구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이셨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계시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머리의 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20절, 9장 22절 보면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뭘 전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목마르게 찾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라고 하는 굉장한 목마름으로 찾다가 이 구절이 보여졌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전했구나.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사이는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가 뭐 조금 연구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대략 15년 내지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5년 내지 20년이 지났다는 거죠. 17장 2절부터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관례 규례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다고 얘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면 그 기록의 목적 그대로 메시지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5년 전과 20년 전과 우리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게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걸 풀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요약한 단어입니다. 요약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의 존재며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걸 풀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뭘 전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찾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지 않냐? 특별하니까 메시지가 특별했겠지. 혹시 다른 사도들이 이걸 전했을까? 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약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라고 이런 둘 배경 가운데 2장 14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쭉 전해놓고 내린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중에 영접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구나. 이게 이제 확인됐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경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게 교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사도들만이었냐? 사도들만 전하고 그 이후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냐? 이걸 확인해 보는 중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굉장히 저한테 큰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에 관한 얘기고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도와줍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결국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이게 초대교회 내에 계속 전달되어졌던 것이 이 메시지였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얘기했고 초대교회가 뭘 전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우리 입장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웬만큼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약간 이렇게 따르지 않고요. 번역본 중에 태반은 더 굿뉴스가 뭔지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영어 구문이 있는데 더 굿뉴스가 뭐냐? That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굿뉴스라고 하는 정의가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문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 결국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의 어떤 정의를 어떻게 보면 좀 좁은 협의의 정의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게 좀 넓은 의미라고 하면 그걸 좁혀서 핵심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사도들도 이 메시지를 전했고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했고 저는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만 내 살아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이것이었습니다. 뭘 전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어릴 때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전해야 되지? 저보다 뭔가 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뭘 전해야 되지? 100%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 그대로 전해야지 세계복음화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목마르게 사도들이 뭘 전했고 초대교회가 뭘 전했는지 가운데 정리가 된 겁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구나. 성경이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믿게 해야 되지 않냐. 올바로 전해서 올바로 믿게 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전 열방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전 열방에 가서 요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지금 마이크 목사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저보다 연배들도 많고 다 사역도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라고 전하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각 나라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한 얘기, 특별히 이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계속 풀어드리면서 실제로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요한 세계 제자들 또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마이크 목사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양심적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고 또 전 세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정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종의 부족함을 가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목사님 모시기 전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과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을 쳐보시면 인터넷상에 그 D 단체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갔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한 7, 8년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세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가장 욕하는 인물이 아마 저일 겁니다. 배신자라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에 조금 어떤 그런 부담이 있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담 치우셔도 괜찮고요. 저희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은 지금 그 어떤 단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감사하게 저희 교회 이렇게 주도로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니까요. 혹시 주변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